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제가 보니까 늘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늘 가득한 그런 분들이시여요. 이렇게 주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럼 죽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꼭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최고의 유언을 남겼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대단한 사람인데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최고의 유언을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대장부의 길을 가라. 영적인 대장부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이런 유언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 놓고 너희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천국에 와라.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얘야 대장부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끈을 놔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윗 왕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 붙잡고 갈 것을 굳게 믿고 이제 유언을 여러분 남기는 거잖아요. 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잘 섬길 거야. 이렇게 여러분 신뢰하고 그러니 너는 승리자가 되고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끈을 놔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네가 가라. 그리고 네가 진리의 길로 가라. 그 하나님의 길로 네가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길만 있어요? 사탄의 길로 가면은 안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세상의 길로 가면은 안 된다. 거기 세상의 길로 가면은 흥하는 것 같은데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길로 절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앞일을 잘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그러면 꼭 점쟁이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우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까? 그게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그런 무당을 찾아오고 그러면요. 그 영이 이렇게 딱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이 오가가지고 흘러가는 거야, 자식으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야. 그 저주를 다 끊어내는 것이 부모야, 부모. 아멘. 그래, 자식으로 여러분 축복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물어보라 많아요.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으면, 아유, 난 자식이 참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가 목사해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릴 뿐이야. 그냥 맡기고. 근데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식이 무당 되기를 바랍니까? 하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귀신을 섬겨봤자 자기가 너무 힘든 걸 알았거든. 잠을 자려고 하면 일어나 못 자게 하고 뭐 이러는데 괴롭혀 막 자기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목사는 뭐예요? 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놀라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날이 갈수록 더 잘되게 하시고 막 이러니까 목사 그걸 왜 몰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걸 알거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요. 그냥 불안하고 또 저 사업인데 저거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그냥 딱 믿음이 있는 거죠. 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런 딱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멘? 잘 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 다윗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형통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승리자가 되리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유언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길로 꼭 가야 돼. 다른 길로 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대장부로 살 수가 있고 형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니? 이렇게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저 세상 골목을 누비는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고 또 여러분 의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깨끗한 길로 가고 거룩한 길로 가고 은총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천국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대장부가 될 수가 있고요. 형통하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가라. 자, 구약시대에 이렇게 다윗 왕과 솔로몬이 대장부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여러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율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냐? 인간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100%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 지킨 적이 없어요, 다. 의롭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100% 누가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죄를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부모를 정말 공경해라.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런데 어떻게 또 살다 보니까 잘하다가도 또 뭔가 자기 마음에 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또 토라질 때도 있어요. 엄마 같아가지고 맺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싸워. 그랬대. 내가 그럴 때도 있다고. 근데 문제는 또 엄마도 문제예요. 엄마도 뭐냐면 그럼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또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또 서로 마음 상하고. 그건 이미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단다니까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하다 보면 부모가 또 아프면 또 뒷바라지하다가 또 마음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면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률을 지키면은 승리자가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이게 100%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승리고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패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이 여러분 옵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면 화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 이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모세가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야. 근데 내리면 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율법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에 10가지. 근데 10가지를 딱 율법 계명이 물론 10가지만 아닙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여러분 10가지를 많이 줬다고 봐요. 그러면 9가지는 참 지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못 지켰네. 그거 다 무효야. 못 지킨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율법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니까 참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너무 또 복을 못 받을 때 왜냐면 맨날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얘들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렵지. 그래서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보다 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화를 받는 게 훨씬 많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고달프고 힘드냐. 그게 너의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 있다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인류는 에덴에 못 가고 이 저주받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그 모든 힘듦과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크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법이 됐는데 그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내 어깨가 얼마나 무겁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오고 못 지키면 화인데 내가 율법을 연약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너무 못 지키고 있으니 너에게 화가 얼마나 많이 임하고 있느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키면 하나님의 길로 가가지고 승리자가 될 텐데 그걸 여러분 못 지키니까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못 돼요. 너무 연약하니까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얘들아 힘들지? 내 품으로 들어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내가 그렇게 여겨주리라. 아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여러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악한 행위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단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단점들을 다 가지고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 보니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왜냐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게 막혀있는데 그 열어주시고 이러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셨어요. 내려놓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야, 그 짐을 풀어내는 게 얼마나 기뻐. 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야, 정말. 여러분 인생이 너무 무거운데 그 짐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또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돼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그게 짐이 무거워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러면 얼마나 짐이 가벼워지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되고요.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어때요? 죄를 짓지만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셔요. 왜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고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 지으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거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지우지 않으셔요. 왜냐? 예수님의 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복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한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요.
저는 목사라고 죄를 안 지켰습니까? 물론 겉으로 표현 안 되는 것도 있죠. 속에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죄지.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화를 낸다는 것은 뭐 겉으로만 꼭 표출한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속에 있는 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서로 또 투닥거리고 또 싸우고 그럽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말이에요. 가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얘야 좀 깨끗하게 살면 안 되겠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딱 이렇게 앉혀놓고 훈계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좀 술 끊으면 안 되겠니? 너 말이야 마약 끊으면 안 되겠어? 마약은 몸에 안 좋잖냐. 네가 몸에 안 좋은 마약을 자꾸 먹으면 또 네가 병들고 그 다음에 또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먹으면 참 좋겠어. 아들이니까 이렇게 호소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에 안 버리고 따뜻한 말로 항상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훈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이렇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예 주님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 줄 때 주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또 잘 안 듣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교훈해 주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가끔은 이럴 때도 있죠. 얘야 마약을 안 먹으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안 먹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자꾸 또 들으면 좋은데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자꾸 더 먹어.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막 생각 끝에 얘를 일주일간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렇게 격리를 시켜요? 너무 사랑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약만 자꾸 먹으면 죽으니까 그냥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를 일주일간 이렇게 못 나가게 자꾸 이렇게 가둬놓는 거야? 막 항의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여러분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자녀 입장에서는 또 그러더라고. 자녀들이 오해를 해. 그래고 너 말이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가두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고 자유를 주지를 못해? 아니 부모님이 마음이 좀 나쁜 분인 것 같아. 왜 자식한테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왜 가두느냐고.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듯이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가둬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때 오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정도면 고쳐줘야 되는데 왜 안 고쳐줘요? 왜 이거 열어줘야 되는데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 거요? 말이야 기분 나쁘 죽겠네. 막 이런데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이제 오는 거야 이게. 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아들의 이름에서 떼버리지 않아요. 못된 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오래 참고 내가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아니 세상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또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보니까 내 아들의 자격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너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세상이 너 그럴 수가 있어. 부모가 너에게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덜 키워놨는데 이놈아 그렇게 버리자고 그 세상에 그렇게 못된 짓 할 수가 있어? 너 호적 파가지고 나가! 이렇게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 진짜 인연을, 부모와 자녀 인연을 끊는 게 아니잖아. 호적파는 끊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부모 중에 호적 다 판 부모는 없더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화나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셔요, 하나님.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끝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언제라도 기다려주시고, 애야, 돌아와야지.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떼내버린다든가 뭐 지워버린다든가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 값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부모도 자녀를 낳을 때 그렇게 여자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남편 머리채를 잡고 뜯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생명을 낳는데 걔를 어떻게 버리냐고요. 그럼 인간도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좀 죄를 지고 좀 여러분 또 허물이 있고 좀 잘못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 하늘의 호적에서 떼은다든가 지운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니에요.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영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떼버린다든가 지운다든가 이거는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데 자꾸 이야기를 해요. 권면을 하고 또 온유하게 말씀을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 계속. 또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가져오시더라고. 나 옛날에 그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맞은 적이 있거든요. 따끈따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따끈따끈이 몰라. 나도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작대기로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을 못, 작대기. 왜 그러냐면 너무 말을 안 듣니까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는 있더라고, 징계는. 내가 보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징계는 다 있어, 그래.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작대기 되기 전에, 그냥 그 회초리, 그걸로 살짝 될 때 빨리 깨닫고, 주님 잘못했어요.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그냥 또 녹아내리는 거야. 야, 이놈이 참, 예? 또 기특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사랑.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절대 여러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예, 보내지 않아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승리냐고, 그게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로 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읽어보면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제가 그랬죠.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대장부 앞에 힘써 해야 된다는 힘써.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고 힘써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열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내 마음에는 좀 싫은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또 열심히 이렇게 힘을 써서 신앙의 길로 가면 그게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11시 예배에 오셨는데 이거 여러분 거저 온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힘써 온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어거지로 떠가지고 이게 또 오신 분도 계셔요. 참 얼마나 힘쓴 거야.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할 것도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또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도 하고 싶고 TV 참 그때 또 재밌는 거 안에 TV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런 걸 다 끊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달려오셨잖아요. 얼마나 힘쓴 겁니까? 주님은 그 힘쓴 것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아들아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힘써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힘써 대장부의 그 길로 가고 힘써 하나님의 길로 가고 힘써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대장부의 길을 가라. 힘써 하나님의 길을 가라. 힘써 예수님의 길을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유언을 살펴보면서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의 길을 가라, 힘써 하나님의 길을 가라, 힘써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우리들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최고의 이런 아름다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